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것은 은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뭔가 재단하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거역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자가 있음을,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앞에서 은혜를 강구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이것은 내가 증거가 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가 되고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엘리야의 사건이란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이기고 난 다음에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것은 행위랑 상관없어요. 행위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이것이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다고요. 이런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리석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에요. 근데 이 은총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어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다고요? 다윗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건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경고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신자고,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지 않으면 나쁜 신자고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 된 모습으로, 복음의 제사장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이후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할 뿐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볼 때 항상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록과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나요? 여전히 남겨진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 남겨진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남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겨진 것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 우둔하여진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됐나요? 예,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의 특권이 오히려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시대에 현실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복음, 예수를 거절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기회, 시간이 있으며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의 배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오고 숫자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근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작은 기원전 약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있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언약은 두 부분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면이란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삭의 탄생을 허락하셨고 육적인 후손을 위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이게 자손과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 물론이요 더 나아가 물질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취한 태도에 따라 이방인들이 복과 화를 갖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준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언약의 씨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속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그로 인하여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면성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양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구속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하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 피로 인친 언약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배척하신 것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배척과 이방인의 용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배척이 숫자적으로는 유대인 전체가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배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할 부분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감사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배척하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거부하였어요.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고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소수지만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또 타락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외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고독하게 울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든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박해에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으나 그 시대에도 의인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 실망 말고 자기 사명을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동역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뜻밖의 무리들이 복음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무리 중에 뜻밖의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믿지 못하는 이유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저도 PK, 페스토스키스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굉장히 안타깝죠. 입 밖에 내기도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 그들은 선택해서 죄된 자들입니다.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 스스로가 은혜에서 제외된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은혜의 길에 섰도록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구원인지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절망 속에서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남겨진 자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결과를, 은혜와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둔하여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며 열매 맺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귀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둔하여져서 주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